십자가 그늘이 최고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저 위에 냉방기를 누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 냉방기는 개인이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날개를 앞으로 정면으로 향하게 해놓고 냉방 23도에 맞춰주세요. 혹시 바람 앞에 추우신 분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바람이 위로 오도록, 그래야 이 앞에까지 오거든요. 우리 비행기 탈 때 춥다고 온도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조금 선선하기 때문에 비행기 탈 때는 항상 겉옷을 하나 챙기고 타야 되는 것처럼 모두의 공통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멀리 해놔야 이 앞에까지 바람이 잘 오고 냉방 23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보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인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심고 거둔 거를 드릴 터인데 근데 제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건 해마다 거두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숭아입니다. 시골에 먹고 버렸는데 어떻게 씨앗이 저절로 나가지고 지금 해마다 이렇게 복숭아가 나오는데 약은 또 시골에 있는 전사님이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따게 되는데, 원래는 수련의 기간에 따려고 그랬어요. 햇빛을 더 잘 보면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데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당도는 좀 떨어지는데 숫자가 많아서 모두와 드시고 싶어서 제가 좀 그 열매 속기를 조금 덜 해가지고 아주 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2개씩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그것도 어쨌든 심는 건 아버지가 심어주신 거고 어쨌든 그것을 가꾸는 대로 거두는 열매를 올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당도가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 대신에 혈당을 덜 올린다 생각하고 더 마음껏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따가지고 또 오시고 또 아침에 막 일찍 씻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심은 대로 역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입도 즐거워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신앙의 성장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이 정도의 신앙 수준, 나는 이 정도만 됐다고 마음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우리 기준점을 높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고양이를 그리려고 그러면 호랑이는 절대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꿈도 크게 가져야 되고 우리의 밑그림도 크게 그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표점을 정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장을 더 깊이 얻기 원했지만 내가 마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만 돼서는 그 기준점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항상 발전이 없고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엄중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은 내 마음에서 이미 정해놓은 그 레벨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열어서 어떤 은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받을 수 있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거둔 열매의 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정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런 마음, 그런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우리는 두 다리 걸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정말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고급 옷, 최고의 사치의 사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는 인생의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에 한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나사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한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석의 옷은 귀족이나 부호가 입는 옷이고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이 보통 입는 옷인데 결국은 돈, 지위 모든 것을 가진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온 곳에 헌데투성이라는 많은 그것은 상처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는 그야말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하고 또 개들도 와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것은 결국은 더 큰 상처를 더 큰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형태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 같은
형태의 부류의 신앙인도 있고 영적으로 나사로 같은 형태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었을 때 아마 무덤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차도 너무 귀한 때였고 그런 때였는데 저희 시골의 바로 옆 동네에 장례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시골에 그야말로 차만 봐도 이게 신기할 정도로 차를 구경하는 그런 때인데 차가 아주 그냥 대류번까지 가득 차게 많이 왔어요. 그것은 그때에 왜냐하면 우리 시골 동네 바로 옆 동네에 동아제약 사장이 거기 고향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장이 거기 회장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고급 아주 인재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차로 온 거죠. 지금은 그 고향 동네에다가 우리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 건물이 보입니다. 거기에 자기 고향 자기 집 있는 데다가 연수원을 지어놔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건물이 보여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 부자도 그의 무덤이 아주 화려하게 또 만들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어떤 조문객들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죽어서도 참 고화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점 티끌로 끝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 뿐인데 이 거지는 그야말로 버려진 삶을 그러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나사로의 은혜를 받고 나사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그것이 내가 복받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늘 항상 모든 열매는 한순간에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로 따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다듬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살아있는 인생 이 삶 동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아니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육신의 때를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때를 위해서만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끝날 때 다 인생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 미래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의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되어 간다 그러죠. 세계적인 환경도 그렇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극심한 경제혼란과 극심한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얼마나 큰 식량난이 오면 하루 일해 가지고 밀한데 하루 일해 가지고 보리석 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했는데 정말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구 온난화 시대에서 이제는 지구 열화 시대라고 열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그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가 7% 올라간다는 거예요. 7% 올라가는데, 그래 올라가면 이 지구상에 물의 양이 8,900억 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의 샨사댐 393억 톤에 22배가 된다는 거예요. 22배가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소양호가 동양에서 최고 큰 담수호라 그러는데 29억 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양호의 14배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샨사댐이. 그런데 샨사댐의 그 저수량의 22개 분량의 물이 이 지구가 1도 올라가면 이 지구 대기권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샨사댐 22개 분량의 물이 이 지구상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이렇게 정말 성경에 말한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내가 구원하러 나의 구속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정말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이 평안합니다. 저도 많은 임종을 보았고 또 기도하고 임종 기도해드리고 임종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필용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오면서부터 제가 어떤 중환자가 있어도 중환자실을 한 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왜냐하면 아예 방문이 원천적으로 안 됐고 가족도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래도 주로 가족 한 사람만 정해져 가고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드님한테 문자를 7시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꼭 뵙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 면회 시간이 11시 20분부터 11시 40분인데 그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시간을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11시에 고대병원 가가지고 요즘은 명찰만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밖으로 찍게 돼 있습니다. 찍으면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장을 만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먼저 신앙적인 얘기를 아무 의식이 없어도 귀에 대고 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 혼자 얘기하면서 신앙적인 확신을 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제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찬송가를 3곡을 불러드렸어요. 작게나마 처음에 아까 불렀던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불러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 찬양을 또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게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겠다. 그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기도하고 끝날 때 이제 또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해서 한 5분간 듣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날 밤 지나서 목요일 새벽 2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평안하고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임종하는 분들을 보았고 또 그분이 하나님 품에 가시려고 하니까 가실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 또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장윤옥 장로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처근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다들 나가는 중에 그 우리 장윤옥 장로님을 꼭 껴안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김성태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모시는 전말뚝 원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방문은 못하고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병원에 또 이렇게 집사님과 영상통화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전화로 또 말씀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래 그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 부자처럼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도 평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쾌락을 추구해도 죽고 나서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나의 인생 끝이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를 보세요. 이번에도 대학생 4명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덥다고 물에 들어갔는데 3명이 빠져 죽고 한 사람은 살았잖아. 젊은 나이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겉에 물은 10km면 물 속의 물은 30km로 흐릅니다. 그만큼 물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그 교회학교 교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물에 또 항상 수련회나 어디 가면은 아이들 데려가면 구명 조끼하고 밧줄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4층에 가면 아마 그 조끼가 지금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가 옆에 놔둬요. 줄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계곡 같은 데 물가에 가면 줄을 쳐놓고 이거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또 한 사람은 만약에 물이 좀 그거 하면 항상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젠가 그 아이들 데리고 노량진에 있을 때 모국 유원지 쪽으로 홍천강 쪽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물이 얕은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얕은 곳에서만 이렇게 좀 놀면서 항상 아래쪽에 서 있으면서 이게 신발도 막 벗어져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그곳에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이렇게 우리는 매사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차에도 항상 이렇게 로프 같은 거를 갖고 다닌 그래서 그 이후에 물난리를 98년도에 겪어보면서 항상 차에는 보통 로프를 하나씩 넣어가야 다닐 때가 참 많았어요. 어디 가다 무슨 일이 있으면 119 역할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믿음 없이 살면은 나의 미래는 어느 순간 나에게 불행함의 어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는 그 가운데서도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 바로 이게 천국의 품입니다. 천국의 품인데, 어릴 때 아이가 엄마의 품, 부모의 품, 정말 이런 품은 평안이죠. 천국은 여기에 아브라함 품에는 바로 천국의 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이것만 봐도 이 거지나 나사로나 이 부자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때에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면 이 모세와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왕자의 신분으로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중에 재능이 뛰어났던 모세가 드디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는 어릴 때에 어머니 요셉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는 장성하에서도 바로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좋고 다 평안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기본 중심은 주 안에서 즐기고, 주 안에서 여러분 기준점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변하면 안 됩니다. 기둥은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이라도 기둥만 안 건드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은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둥은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워서 건신하며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졸지 말아라. 운전도 졸면은 큰일 나죠. 졸면 큰일 나요. 요즘은 차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버스에도 한눈 팔면 삑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쪽으로 카메라가 돼 있어가지고 잠시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팔 몇 초만 지나면 삐삐삐삐 소리 나요.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보러 소리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노래되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바로 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만 잘못 봐도 탈선할 수 있고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그는 얼마나 그것이 뜨거우면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만 대도 시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는 천국과 지옥길을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릴 길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생명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고 즐기고 인본주의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또 믿음의 사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도 고난도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미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살았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빌다델비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빌다델비아에게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벽을 보면은 작은 벽돌처럼 저기 파벽돌이 붙어져 있죠. 역시 건물을 벽돌로 쌓을 때도 저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물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오래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 이것은 살았을 때가 뭐냐면 너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말도 됩니다. 너는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이 나사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마음에 누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믿음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같은 믿음의 사람 속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알아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받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나사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게 아니면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큰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같은 교회 생활하는데도 감사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뭔가 해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입에 감사가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의 두 번 하시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뭘 선물 줬는데 시큰둥하게 그냥 뭐 나 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정말 뭔가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선물 못 받아요. 이거 나한테 그렇게 나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모두가 의뢰받습니다. 모두가 기쁩니다. 그러면 거저 받은 거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숭아를 또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냥 나누는 게 기쁜 거예요. 나누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도요,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자가 길을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 졸음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졸음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TV 볼 때는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재밌다. 끝나면은, 끝나서 아쉽다. 제발 설교에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여러분들한테 아쉽다 할 정도로 못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영생의 양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힘을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적 생기를 유지하는 것은 훈련에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생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훈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의 삶에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 뭐예요? 복음의 실천입니다. 복음의 실천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병만 옵니다. 음식을 먹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힘든 일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고 났을 때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는데, 부자는 대접받고 뭔가 누리고 뭔가 하는 것만 그것을 하는데, 결국은 미래는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릴 상급이 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압박 가운데 어떻게 영적 생기를 계속 유지하고 가능할까? 훈련이 필요하고 주일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그 다음에 체험을 주십니다.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뭔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가는 자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지시를 해줍니다. 그냥 있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일을 하려고 뭔가 어떻게 하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해라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생기를 유지하는 이런 훈련에 있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보통 생기가 사라지는, 그분은 또 말합니다. 대체로 생기가 사라지는 이유는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편함은 짜증이 아니라 불편함은 나를 발전시키고 불편함은 나를 더 뭔가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이나 모든 발전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면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편함이 있을 때 불편하다 짜증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을 때 그래 이 불편을 극복해보자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불편함과 갈등과 섭섭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이 나사로는 온 데가 헌데투성이에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생기를 유지하면 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데, 천국은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땅의 천국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부자는 더 이상 이렇게 올 수도 없고 너와 우리 사이 건너갈 수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이 전부 다 누구든지 먼저 이 생 딱 끝나는 순간에 영적인 존재만 있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미래에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이 제발 그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기를 그들은 원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제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림이 없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 살아있을 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정말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앞으로 너는 살았을 때,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항상 이 한 주간 지내면서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살아있을 때,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메아리치면서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에게 어떤 불편함도 나는 이기고 나가고 개선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영적인 생기를 계속 유지하여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